1960년대 그 호주에는 소나 양이나 말 같은 게 한 3천만 마리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 그 배설물에 덤불파리가 꼬여서 토양이 악취가 진동하고 어느 곳 한 군데 좀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호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희한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축 배설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아프리카의 쇠똥구리 벌레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자들이 그 쇠똥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차츰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한 변화가 있지만 그게 누가 했나 그런 잃어버리고 있을 때 10년이 지난 후 호주의 토양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쇠똥구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땅속을 누비면서 토양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고 1.6cm밖에 안 되지만 그것들이 10년 동안 묵묵히 그 동물의 오물들을 이렇게 배설물들을 다 치우면서 그래서 호주를 청정 목축 국가로 만드는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소임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영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오늘 오후 2시에 다루게 될 성경 대탐험, 제가 16장부터 20장을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서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어마어마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고 난 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후에 참석해서 이 말씀의 배경들을 알고 나면 이걸 연결시키기도 좋고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 아멘. 한 시간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 히스기야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빚만 물려받은 것 같아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마치 기업처럼 언제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그 입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앞에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소위 할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나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으면서 살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소위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없고 아수르가 강력하니까 그냥 그곳에 예속되어서 조공이나 바치다가 끝날 수밖에 없지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그리고 우상의 진원지인 소위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트려 찍어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닫아버렸던 성전 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께 온 백성이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키게 하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풍전등하고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다냐, 이런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물론 갑자기 힘없는 나라가 강해지고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지고 주변에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물러가고 조공 안 받겠다고 하고 자유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는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안 바치기로 합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알아서 척척 풀어주시고 형통한 것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유다 나라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배상금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겠느냐고 공갈을 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왕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할 것 같으냐? 누구를 의뢰할 거냐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항복하고 나오면 아수르 땅에 비옥한 땅을 주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무화과밭도 만들어주고 곡식도 주어서 배불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있는 저들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변 신하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청합니다.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하라고 점점 더 조여올 때에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은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들으셨지요?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의 모욕과 협박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게 충성스럽게 했던 다윗 왕과의 한 약속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키겠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쓸어버리는데 모든 사람이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의뢰하던 그 히스기야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히스기야에게 모욕했던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건 내게 한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대적하고 오늘 그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뭘로 취급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여기고, 누가 나서신다고요? 네가 나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유다는 끝났다 그런 거예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에 에워싸여 있고 더군다나 아수르에는 최신 무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철 무기, 히타이트족과의 교류하면서 철병거가 있었고요, 공성 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요, 산도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군대였어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였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아멘.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망해야 하고 끝나야 하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심각한 중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그 병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왜? 왕의 후사가 없던, 소위 왕을 이을 아들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그냥 죽고 나면 일어날 혼란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도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 아멘.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의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병만 고쳐지고 15년을 연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자연 법칙을 거꾸로 돌려서라도 그 일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시고
오늘 축복함으로 그 나라가 번창했다 그럽니다. 또 이런 그 굉장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던 그 나라, 당연히 망하고 없어졌어야 될 그 나라가 오늘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니 그 쌓아놓을 창고를 더 짓고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외양간을 더 짓고 성을 더 짓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 그 말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을 그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왕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편지와 함께 예물을 들려서 자기 나라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지금 막 그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이어서 신흥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던 어느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벨론이 왜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가? 단순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기이 여기고 그저 금은 모아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해서 보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해서 오늘 끌어안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 요충지인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들은 그 땅을 결국은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는 신비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기적이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아직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늘 져왔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끄는 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숨통을 조이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끝나야 하고 망해야 했던 그 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흥해가고 있는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소문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나라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거꾸로 돌아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집어삼킬 수 없다면 뭐 하고 싶다? 오늘 우리가 대적하기 힘든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이라도 맺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들의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조심스럽게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유다 땅과 오늘 히스기야 왕 당신에게 나타난 이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입니다. 오늘 그런데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그 축복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땅 적어, 인구도 적어. 근데 사실 땅이 적고 인구가 적거나 이렇게 뭐가 모자라면 사람은 열등감이 좀 있게 돼 있어요. 그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른 면으로 과시하고 싶은 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땅 적죠, 인구 적죠. 근데 그 대단한 나라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 적고 인구도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거 많아. 그래서 보물 창고 열어서 우리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무기고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유대 나라, 저들의 힘이 보물의 많음에 있었던가요? 저들의 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많음에 있었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건 유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그걸 바라보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집 뭐 많다? 보물 많네? 무기도 많네?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무기가 더 많아지면 이들을 치면 가져갈 것 많네. 침을 삼키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겨우 보물이 좀 많고 무기가 많은 것뿐이라면, 그래서 저들은 훗날 힘 있을 때 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서 왔고 뭘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보았던 모든 보물은 그들의 나라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아니, 사신들에게 보물창고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준 게 그렇게 문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 보여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교만해서 드러낸 것 때문에 문제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이랬어야 됩니다. 그 사신들이 도대체 당신 나라와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게 무슨 문제냐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성전을 보여줘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오늘 당신들은 이방인이라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그곳에 들어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우리가 한 일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멸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부른 것, 특별한 약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고 내 기도를 들었다며 고쳐주셨고 생명의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걸 꼭 하시겠다는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인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상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치려하면 아수르 대군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더라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땅덩어리 적고 인구 적어서 요충지라 우리가 그냥 집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안 그랬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그랬을 겁니다. 저들하고 싸우자는 말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차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은 보물인가요? 여러분, 그 집을 갖게 하시고 차를 사게 하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놓게 하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힘이고 오늘 그분이 내 방패고 그분이 내 상급이고 내 영광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더라.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아멘.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 숫자 많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면요, 세상은 우리가 밀가루 100포 내놓으면 1000포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습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거 빼앗아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 그것 바라보고 그것 내놓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결국 무너진 게 그런 거 아니던가요? 15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15년 더 살았지만 15년 더 사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왕 더 살게 된 병 고침 받고 3년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아버지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허물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다시 닫아버리고 그 나라의 등불을 끄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비극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겠느냐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해 줄 때 뭐라 그러세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여러분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목 모임에서, 동아리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그 모습, 그 위치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몸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오싼 절대절명의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다 끝난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수르 대군 앞에 절제절명의 그 위기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들렸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에 아버지 그 축복을 붙들고 아버지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복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중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과 여러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자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